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8절 한 절 보십시다. 찾으셨지요? 우리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124편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배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정착되어져 왔는지, 또 성경을 벗어난 그 이후의 시대들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발전시키시고 분명하게 드러내셨는지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일에 드리는 낮예배, 그것을 공예배라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공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봤고, 지난 주간에는 그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전날부터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또 당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게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 광고드린 대로 이제 주보의 순서를 따라서 때로는 순서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때로는 이름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 한 순서, 예배 순서를 따라서 교회 예전의 역사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에도 좀 변화가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기도드린 것처럼 더욱 힘써서 감당하시고,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특별히 공예배라 그랬잖아요. 사적,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에 드릴 날짜와 또 예배로 부르시는 일들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주일 낮예배, 특히 주일 거룩한 날에 모여드리는 예배는 공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사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은 공적인 일이어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공적인 것, 공식적인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행사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제 그 코미디 이제 공개 방송 같은 데 가면요, 원래 이제 제대로 준비된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나와서 바람을 잡는 바람잡이, 일명 바람잡이라는 사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앞에 나와가지고 막 바람을 잡는 거예요. 농담도 하고 개그도 해가면서 바람을 잡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박수를 치세요, 어떨 때는 힘있게 웃으세요. 이것들을 연습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식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개식사를 딱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순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는 어디서든지 대단히 중요해요.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공적인 행사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못하면 그 뒤에 공적인 행사들이 다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예를 좀 먼저 들어볼 텐데요. 한국 교회는 이런 말들을 묵도로 예배를 시작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구가 이래요.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서에는 사실은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기도가 더 익숙하냐면 통성 기도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제가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관례적으로 묵도를 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또 조용한 마음으로 정돈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통성기도로 예배 시작하지 않고 묵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교회의 예전에는, 교회의 역사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묵도로 예배를 시작한 경우는 없습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데 묵도로 교회 예배를 시작한다는 말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초기 예배에는 묵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묵도는 언제 생겼는가? 이것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생겼습니다. 원래 이 묵도라는 말은 뭐냐면 신사참배를 하거나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신들을 이렇게 섬길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신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묵도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동안에 온 교회, 모든 종교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종교의 최고의 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황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교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예배를 드리거나 불공을 드리거나 뭘 하든지 그 모든 시작에 뭐를 해라? 천황에게 묵도하고 시작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의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묵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뭘 묵도하는 거예요? 뭐 그들의 나름 이론대로 하면 모든 종교 위에 최고의 신인 천왕에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 교회의 역사에 없는 우리나라의 토착화돼 버린 문구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우리는 되게 익숙하지요. 그치?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살피지 않고 또 예배의 역사들을 살피지 않을 때는 혹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서로 앞뒤 전후의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인사 교제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특별히 부흥회 할 때 보면 꼭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후자 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라고 또 권면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면서 인사하시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죠? 뭐 낯선 일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들도 역시 교회 예전에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인도자가 인사를 이렇게 좀 서먹서먹했고 안 하면 할 때까지 계속 강조하죠. 막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뭐 뒤에 사람하고 인사해서 하면서 본인 마음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교회 예배 예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주일 예배 맨 위에 예배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왼쪽에? 그죠? 예배의 부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름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순서가 적혀져 있는데 예배의 부름이란 도대체 뭔가? 예배를 부른다는 것인가? 예배로 부른다는 것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인가? 사실은 의미 없이 적어놓은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예배의 부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예배의 부름을 바꾸면 예배 에로의 부름입니다. 영어로 call to worship. 예배 에로의 부름. 예배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예배로 부르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예배로 부르시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드릴 때 주님의 부름이 없이 주님 제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툭 나가서 공예배가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공식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으로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사, 예배로의 초청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예배로의 부름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른다. 그지? 그럼 뭘로 부를까요? 전통적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특별히 중세교회 이후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시편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는 그 말씀들로 초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잖아요. 시편 124편 8절. 이게 중세시대 때도 종교개혁자들도 변함없이 예배의 부름의 시작으로 쓰였던 문구,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부르면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배의 부름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는 예배의 부름 이렇게 돼 있죠. 미국 가시면 혹은 영국 가시면 그들 주보를 보면 거기는 call to worship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부분을 뭐라고 써요? 라틴어로 보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툼. 이 보툼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헌신과 충성을 서약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동사인 보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면 거기에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참여하는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제가 늘 그러거든요. 야, 분주하게 떠들고 장난치고 핸드폰 보고 이러다가 예배에 어떻게 집중이 되냐? 모르겠어요. 이제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보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4편 8절 앞에 이런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랬습니다. 이거는 사실 종교개혁자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중세시대 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 예전 예배 전통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예배로 부르는 인도자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몇 가지 이제 예를 제가 좀 사용됐던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우리를 이처럼 예배하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합시다. 그러든지 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러든지 또 이제 유럽의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이런 문구들을 쓰는데 이렇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한 다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이시며 구원해 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러고 예배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자가 그러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응하여서 예배합시다. 초청하면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부터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4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죠. 그죠? 순서가 바뀌었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예배 예전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원래 이제 교회 예전대로 흘러오면 이제 보통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개인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던 것들을 마무리 지라는 의미에서 종을 이렇게 치잖아요. 어떤 때는 3번 쳐요. 이렇게 3번 쳐요. 이렇게 치고 나면 이제 준비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딱 정상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로의 부름을 하고 그리고 인도자가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제가 어떻게 먼저 합니까? 이제 종을 치고 이제 상황을 딱 보고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예배합시다. 먼저 해놓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의 부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지? 그러나 우리도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예배 순서들을 조금 이제 바꾸어 갈 때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전통적인 교회 예배 예전은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예배로 부르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기대가 없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여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가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깨버리는 것. 이미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예배 자체를 공식적이고 공적인 행사를 보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공예배는 언제부터 준비된다고요? 그 전날부터 준비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 전날 내 육체적인 컨디션 또 특히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먹을 음식까지도 다 그 전날 준비를 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가면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 이게 사베스 엘리베이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층마다 씁니다. 올라갈 때 모든 층마다 쓰고 내려올 때 모든 층마다 쓰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려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튼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준비함으로 또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부름 이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대충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시작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헌신함으로 결단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배구나 하는 그 시작의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작하면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산만할 때가 있습니다. 늘 제가 한참 20대 때 예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주 심각하게 오랫동안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몇백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여서 이제 1시 예배 때는 청년들 예배로 따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앞에서 찬양할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찬송 앞서 힘도 없고 막 그러고 이제 장로님 나와서 딱 기도하시면 거의 10분 15분 기도하시면서 꾸벅꾸벅 조는 거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설교 시간 때 계속 비몽사몽으로 지내다가 꼭 설교 끝나기 5분 전 10분 전이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잠을 딱 깹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자리에서 내려오지요. 그럼 묻는 거예요. 내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것인가?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 아침에 가면 이제 교회학교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이제 밥 먹고 1시에 딱 예배 드리러 가면 식권증이 있어가지고요. 때로는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도 그 시간이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남들은 막 열심히 막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그런데도 그 시간을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기도 시간까지 졸고 기도가 끝나면 그때 머리가 맑아지면서 그 설교는 집중하여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려오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 말씀은 다 잘 들었으니 예배를 잘 드린 것인가? 그치? 예배에 대한 오해에서 생기는 거죠. 전병훈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엄마 아빠가 양옆에 앉고 이제 아이가 가운데 앉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엄마 아빠가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졸고 저렇게 졸고. 그러니까 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든데 엄마 아빠 사이에 딱 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엄마 한번 인사하면 옆에서 또 아빠도 한번 인사하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얘가 막 엄마 아빠를 깨우는 겁니다. 엄마, 아빠 빨리 우리 낼 거 빨리 내고 가자. 낼 거 빨리 내는 게 뭐예요? 헌금 빨리 드리고 가자는 거죠. 그거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복 주시려고 예배하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가시적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예배 장소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성도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헌신함으로 또 힘을 다하여 우리가 맹세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그 두 가지가 시작점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냥 무작정 나아가서 예배한다고 그것이 공예배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헌신함으로 반응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의식,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할 때 우리는 예배의 한순간도 흐트릴 수 없습니다. 주일 말씀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신 시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예배의 부름으로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울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걸 많이 봤냐면 군대에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신병교육대에서 막 일주일 동안 뭣도 모르고 막 구르다가 첫 주일이 돼갖고 예배드리러 딱 나갔는데 분명히 내가 군대 오기 전에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그 시작부터 눈물이 월컥 쏟아지는 거예요. 누가 막 날 서럽게 한 것처럼 막 마음이 울리는 거지. 그리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위로가 되고 말씀 하나하나가 힘이 되는 거죠. 버티게 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잖아요. 주님, 예배 가운데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든지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예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제발 좀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곳에 와 주십시오.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배의 부름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그 예배에 헌신하고 아멘하고 힘을 다하여 나오는 그를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베푸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또 그런 간증들이 좀 듣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종종 예배 가운데 암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질병들도 고쳐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았잖아요. 많이 들어도 봤잖아요. 그게 예배의 목적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예배 자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치료해 가시는 역사들을 때를 따라 우리는 경험하고 본 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예배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부르실 때에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서두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배 전에 앞뒤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뭐 축복하십시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왔을 때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배당 안에는 또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밖에서 하시라, 밖에서.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시라, 중요하다. 그런 데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적어도 이러면 30분 전에,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을 펴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믿음으로 또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반응하겠다고 준비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적은 무리가 모이든 많은 무리가 모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구별하신 날에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가 아니라 그냥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그래서 다음 주 혹 길어지면 다다음 주까지는 예배 우리 순서 중에 있는 찬송에 대해서, 찬송도 그냥 우리는 그냥 찬송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예배 여기 순서 안에 찬송의 분류가 4가지 이상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또 찬송의 정의나 또 찬송가를 선택하는 일들이나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배워가시면서 조금씩 그 예배 자리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에